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요. 이 편지의 마지막이죠. 그러면서 이 편지가 곧 우리로 하면 전하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이제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예배소서를 수요일날 봤는데, 또 예배소서를 닫는 시간에 또 인사함으로 이렇게 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가 예배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평안과 믿음과 사랑, 평안, 믿음, 사랑, 이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이고, 그리고 예배소 교회에게 가장 중요했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가, 이 세 개의 이 신앙의 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지 않는 평안은 있을 수 없는 것. 또 그리고 믿음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와야 참된 믿음이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평안이죠. 평안. 세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여기 나오는 거죠. 샬롬. 우리가 많이 샬롬 하잖아요. 샬롬 할게 우리 한국말로 평안, 또 평화, 그렇게 번역합니다. 평안이, 평안, 평화,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샬롬. 근데 이제 샬롬 신학에서 성경에서 보면 샬롬, 평화, 피스라고 하는 이 샬롬은요, 그냥 보통 평화 아니면 평안 이렇게 얘기할 때, 평화라고 얘기할 때 전쟁의 부재를 평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러나 샬롬은 이렇게 평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화, 평화는 그러니까 전쟁의 부재가 아닙니다.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 그대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름다운 창조했을 때 가장 아름다웠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이 아름다운 대자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아담을 창조해 주셨고, 그 아담도 죄가 없어서 너무나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지은 에덴 동산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나게 하신, 마음껏 나게 하신 그 과일들을 먹고, 그것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대화하면서,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평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평화가 신기하게도 샬롬의 상태가 성경 양쪽에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 죄가 들어오기 전에 1장과 2장,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세상이 끝났을 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그러니까 성경이 양쪽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창조했던 것, 그런 죄 때문에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주님 재림하셔서 이제 완전히 세상에 종말이 이룰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토록 펼쳐질 그때 샬롬의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샬롬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샬롬, 신약 성경은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 그리스어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소에는 이 평안이란 말이 참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금방 읽었었던 인사도, 저 마지막 인사도, 그리고 처음 인사도 이 평강이, 은혜와 평강 얘기할 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평강은 샬롬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진정한 샬롬이죠. 그래야만이 진정한 평화고 평안이잖아요. 이 사람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주는, 아니면 왕이 주는, 아니면 국가가, 아니면 사람들의 공동체가 주는 평화는 한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평화가 그냥 눈에 보이지, 싸우지 않으면 평화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없어도 겉보기에는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죄와 범죄들이 사실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 샬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샬롬을,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 때문에 깨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 평안을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샬롬, 에이레네, 이 평화가 온다. 에베소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 죄의 담이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화평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담을 부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는,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진정한 평화를 주신, 화평을 주신 하나님, 샬롬을 주신 하나님. 2장 17절에도 먼데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전하게 하셨다, 샬롬을 전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되게 중요한 거죠. 평안에 매는 줄,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은요 평화가 이렇게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제일 지금 문제가 뭡니까? 갈등이잖아요.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상관없이 양끝단으로 돼서 양끝단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무엇인가 힘과 권력과 따르는 추종자들과 뭔가 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뭔가를 만들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샬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샬롬 아니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득을 위해서, 돈이 됐던, 유튜버들이 돈이 됐던, 아니면 어떤 사람의 권력이 됐던, 아니면 또 다른 권력이 됐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 전부터 모든 걸 있잖아요. 당파가 만들어지고, 저 서인이고 남인이고 만들어지고요. 저 경상도든 전라도는 이 사람들이 그 같은 나라인데 그냥 불러서 서로 또 만들게, 또 남쪽과 북쪽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은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평안의 하나로 주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교회가 싸우지 않잖아요. 항상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욕심들이 하나 딱 나오기 시작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 유혹들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도 별거 다닌 것 같고 갈라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나고 나중에 교회가 싸우다가 분열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 샬롬이 가득하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에베소 6장 15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 때 평안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불화했던 우리를 평안시켰기 때문에 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우리 평안이라면, 샬롬이라면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에베소서의 믿음.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자기들이 생겨난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공동체가 우리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구원에 대해서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도 우리 주님의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에게 나갈 수 있고,
확신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신앙의 기초이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작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점점 커가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리고 나의 확신과 믿음이 같이 이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공동체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계속 다음 보면 4장 5절에도 보면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한 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온전히 아는 것,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릴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고 개인 묵상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삶으로 경험할 때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4장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치를 가르치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라. 믿음은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딱 되어서 지금도 사단이 여러분에게 막 화살을 쏘는 거예요. 유혹의 화살들을 저에게도 뜨거우면서 어느 날 이 화살 때문에 팍 맞아갖고 내상을 입어요. 죄에 빠지잖아요. 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사단이 쏘는 수많은 유혹의 화살들, 유혹의 총알에 의해서 막 몸에 팡팡 박혀서 결국 우리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무장할 때 이 믿음이 어떻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에 나를 쏜다 할지라도 그냥 강하게 방어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처음에는 샬롬이라 했잖아요. 평화, 평안, 화평, 피스 다 똑같은 말인데 샬롬.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예수님께로부터는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원리 단어 또 신학 이겁니다. 마지막 사랑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사랑도 내가 아는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충만할 때 교회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내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좋을 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가진 것 좀 있으면 그 가진 것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면 근데 어느 날 물질도 떨어지면 그렇게 막 잘 썼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은맥이 주고 하고 확 숨잖아요. 사람 회피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인간적인 자기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는 것으로 뭐 건강으로 섬겨주고 있는 것으로 섬기고 하다가 또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하고 삶이 힘들어지면 그런 게 싹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무언가를 베푼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도 주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는 거죠. 계속해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라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우리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한다. 5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식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내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썼습니까? 남자들 보면 골프 하려고 하죠. 뭐 시간 나면 뭔가 게임 하려고 하죠. 놀려고 하죠. 사실 이게 남자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뭔가 밖에 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그렇죠? 뭔가 이게 이게 보이지 않게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 의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 자기애가 남자들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의시되는 자기애. 여자들은 뭐 여자들 하겠네요. 뭐 화장품이고 명품백 지장하고 뭔가 하면 보이지 않게 하겠지만 어딘가 이게 사람이 가장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사실 이 잘못된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 자기에 대한 자기애가 되게 강해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더 사랑하는 거죠. 이미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건 단순하게 이제 예전에 내 자애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나를 어떤 존재로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될 때 여기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아내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5장 33절 보면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인정했는지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에게 있길 원한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이제 인사도 그렇고 마지막 인사도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죠? 화평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그렇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셔서 완전한 이 에이레가 샬롬이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 그리고 마지막 사랑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끊임없이 소망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할 때 정말 우리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주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는 달빛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한계, 우리의 믿음도 한계, 우리의 샬롬도 한계.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한다면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엄청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얼굴만 딱 보고 눈빛으로 그냥 평안을 샬롬을 막 쏘아주세요. 사랑을 막 쏘아주세요. 믿음을 막 쏘아주세요. 그래서 아름답게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소망합니다.